찬양입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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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50장 주가 주신 약속의 북에서 진행합니다. 주신 약속의 북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영광에게 옥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히 통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안식학교 주제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에 돌아오는 이를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절에 모여서 주실 복 받읍시다. 오늘 받은 안식을 이루하시도로다. 오늘 받은 안식을 이루하시도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잃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소서. 주가 실 때까지 내가 지키리로다. 주가 실 때까지 네가 지키리로다. 강명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태초부터 제정하신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 후 엿새 동안 가정마다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은 아버지의 아들, 딸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과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쁜 꽃들, 푸른 숲, 하나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5월의 첫날 첫 안식일 하늘 분양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부모님, 선생님, 어린이날 사랑하고 보살피며 서로 섬기는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안식학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대근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깊이 깨달음이 있는 우주의 광활한 신비, 귀한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과 짝을 이루어 하늘까지 가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학교 임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모두를 영원한 목장, 하늘 가는 문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같이 가요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얼굴에 역력하게 보여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기도 강용식 집사님 마치셨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기도를 이렇게 소리를 올려놨던 걸 제가 좀 체크를 못해서 조금 방송 사고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이렇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축복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돌이켜 보면 늘 우리는 그분의 보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많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 행복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대문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제 내리 속에 자꾸 생각되어지는 게 친구는 이렇게 만나면 기뻐하는 것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기뻐지는 사람, 그게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면 다 이렇게 기뻐요. 그래서 다 모두가 친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르신들께 좀 죄송하지만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 가는 친구로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렇게 늘 기쁨으로 만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덴 목장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고 하는데 이번에 야외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에덴 목장의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고 듣고 그리고 그런 시간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못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행복 하나님 말씀 우리 모든 형제들 만나서 너무 즐거워요. 우리 에덴 소그룹반을 우리 야외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 시간 재밌게 보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에덴 반에 어르신들만 있어요. 거의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들 나오셔요. 나오셔서 인사. 나오셔. 천천히. 네, 앞으로 서시고 우리 유진이 어르신도 나왔어요. 네. 됐어요. 자. 차렷 경례. 이제 앉으셔요. 자리에 앉으시고 천천히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에덴 소그룹방에 소녀 같은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가 야외에서 촬영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보시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80이 넘으셨는데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잘 예수님 잘 믿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남대구 목사님이 어제 설교 말씀하실 때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 그랬죠. 우리가 꼭 살아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조만간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7일 동안 우주 여행하고 간다 그랬어요. 7일 동안 우주 여행하면서 하늘에 도착하는 날도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님? 네, 우리 꼭 그곳에 가서 어제 본 그 달나라 뭐 달, 별 이런 거 다 우주에 여행 가면서 우리가 본다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시간 이제 그 우리 어저께 저번에 찍은 거 우리 보여주십시오, 장로님.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도 배인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뭐라고? 생각이 맛있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이 노래는 이 사씨가 부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몸통만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있어서 바랄 수 있어서 받을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바랄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하세요. 우리 아저씨 이런 거 처음 하니까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네. 우리 애들 파이팅! 행복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행복해요. 이 노래는 이 사씨가 해. 이 사씨. 이건 이게 어려워요. 사씨를 소개하는데. 왜 소개하는데? 목소리 크게, 목소리 크게. 우리가 못하는 게 그냥 뭐 잘하면 큰일 나. 애들 빨리 잘하면 다음에도 또 시키고 또 시키니까 못해요. 어떻게 하면 못하느냐. 네 맘대로. 대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또 시키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는 게 좋겠느냐. 기왕이면 5월달이고 또 그러니까 어버이 가정의 달이니까 나실 때 그런 노래를 우리가 그거 하실 수 있죠? 아 시끄러워. 얘나 못 나가. 일정은 우리 다 하고 이상 시간 이전에 그거를 이것하고 저것하고 못해. 시간에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춤추는 거로 할 거요. 아니면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고 어버이에 대한 뭐 거시기를 할 건지. 근데 춤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언제 춤춰보겠어요. 그렇죠? 춤추는 게 좋겠죠? 춤출 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뭐라고? 생각났어. 안녕하세요. 저는 에덴 소그룹반의 부목자인 원규혁 집사입니다. 저희들이 그 에덴 소그룹반에서 순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오후 통제로 다 생각이 났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정석으로 잘 준비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저희 연습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덴 소그룹반 어르신들 너무 열심히 하셨죠? 네, 건강하시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큰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연습하는 내내 우리 그 목자님이신 현희준 장로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순례 집사님 저한테 아주 구박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여러 가지를 봉사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삶을 또 이해할 수 있었고 그분들의 또 그 행복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그룹의 주제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거든요. 너무 많이 연습하고 너무 많이 잘했는데 보여드리는 건 그 중에서 빙산의 일각 연습하는 걸 조금만 보여드렸습니다. 네. 죄송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행복이라는 시를 줄짝이지만 급하게 써서 올렸습니다. 행복이란 원규혁.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길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헝클어진 인생의 정원에서 영혼을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는 인생의 기초 체력인 것을 알게 하시고 행복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에 감사로 채워가는 일들이고 가장 중요한 재산은 우리가 맺고 있는 소중한 관계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행복을 먼 곳에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따뜻한 가슴 안에서 소중히 키워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진정한 행복이란
그곳을 향하여 꿈꾸며 바라며 하늘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오르는 기쁨임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겸손히 쌓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인내할 때 행복도 우리 안에 거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소서. 네, 이번 순서를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깊은 말씀의 은혜로 젖어 있었습니다. 네, 부족한 순서 죄송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에게 박수 보내주시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 한 말씀 하실. 예, 에덴반 목자 현우준 사모님, 우리 반이 모두 9명이에요. 근데 오늘 총 7명 분이 안 보이죠? 두 분은, 한 분은 퇴계원 옆에 사시는데 여기 이제 입주해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셔서 그냥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한 분 우리 정현자 성도님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상이 두 번 더 했는데 그 영상이 나오도록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연습하는 장면과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나와서 잠깐 죄로 비었다고 생각하시고 애교를 봐주시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모든 순서를 종료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순서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에덴 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찍어서 그냥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만 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행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함께 담겨 있으니까 오늘 보신 것은 그런 것에 이렇게 부합된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각 출석하신 분들을 추첨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 먼저 추첨을 드리고요. 10번 혹시 아무도 없네. 의견이 없습니다. 10번은 거기 말고 온라인 10번입니다. 두 개만 뽑겠습니다. 7번 온라인 10번과 7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이따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대근 목사님 이거 추첨 한 번만 해주셔도 될까요? 어떻게? 요거 3개만 뽑아 주십시오. 3개? 네. (11번입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분 11번. 예, 강 집사님. 27번. 예, 저쪽에 정 집사님. 또 하나. 22번.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10번과 7번 그리고 22번, 11번, 27번 이렇게 세 분입니다. 본인이 누구신지 여기 선물이 있으니까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헌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온라인 출석 명단이 와 있네요. 제가 그걸 확인을 미처 못했네요. 이건 이따가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 문경희 집사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감사헌금 드려주셨고요. 최경숙 집사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박미숙님이 생일 감사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일 축하 드리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숙님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행복한 안식일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 가는 길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박미수 자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한 해에도 주님께 감사할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교과는 5가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기억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이와 아빠가 수영을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바다 수영 중에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조류를 잘못하면 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물에 휩쓸려서요 떠내려갑니다. 제가 엘리도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그 수영을 그래서 조금 하는데 수영을 바다이기 때문에 저는 파도가 이렇게 많이 치지 않는 날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배는 이렇게 닷을 내려가고 정박하고 있고 저는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조금 갔더니 갑자기 물이 좀 차가워지면서 제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 섬과 섬 사이에 아마 그 물이 흘렀나 봐요. 그래서 당황해갖고 막 했는데 겨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그렇게 그
수영을 좀 하는데도 이 흥분이 되고 막 그래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바다에서 사고 날 때 건장한 청년들이고 수영을 잘하는 아이들도 이 물에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이게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데 나가는 물에 끌려가 나가면 수영을 해도 못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아빠랑 아이가 수영을 했나. 근데 부녀가 수영을 하는데 둘이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이 아빠가 그 아이를 끄집어서 가려고 했는데 둘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누워서 편안하게 이 물결을 타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 아빠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너를 구원하러 올게. 그리고 이제 아빠는 힘이 좀 있으니까 그 조류를 거슬러서 사람을 부르러 들어갔습니다. 이게 점점 떠내려가니까 그 떠내려간 걸 거슬려서 아빠가 가려니까 아빠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그동안 또 아이는 떠내려갔으니까요. 구하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구조대가 이 딸을 구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구했냐면 4시간 만에 구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거나 쇼크를 먹었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그냥 구조대가 딱 오니까 당연히 나를 구하러 왔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조대를 맞이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오실 것을 믿었으니까요. 계약을 할 때 내가 그 계약대로 따르지 못할 것을 알면서 계약을 하면 그건 뭐가 될까요? 사기예요. 그래서 사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고 그랬더니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진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어떻게 보면 계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아빠가 한 약속은 뭐예요? 편안하게 뒤로 누워서 그냥 그 물길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일까요? 이 아빠는 사실 가다가 못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 첫째 날은 나는 내 방패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방패. 왜 그랬을까요?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소돔에 살다가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잡혀가는 그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엘람 왕과 그돌라오멜과 고인 왕과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리살 왕과 아리옥 네 왕을 싸워서 이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군사는 몇 명이었죠?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네 나라의 왕들하고 싸워갖고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겨갖고 다 포로들을 해방시켜갖고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자기가 이겼던 그 왕들이 그 나라가 다시 어떻게 해요? 쫓아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에서 승리했지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뭐가 되시겠다? 방패가 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만 또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네, 저에게 한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방패라고 묘사한 장면, 이 방패는 전쟁에서 쓰이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시겠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이 66페이지 밑에 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어미의 애착보다도 더 강한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 모욕과 멸시, 학대와 조롱, 거절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저는 이 아이가 막 아프니까 나중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홍해에 다다랐을 때 양쪽은 절벽이고요, 높은 산이 있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그런 광야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위기라고 여겼던 그것이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됐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의 무서운 기병들이 쫓아오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그 홍해에 그것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멸망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선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1입니다. 기억절은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질문에 아브라함을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우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 무지개의 약속도 누가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계속 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늘을 가는 뭐가 됐어요? 길이 됐고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는 인류의 구주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메시아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육체적인 혈통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 보면 그분과 연합에 들어간 자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과 약속의 후사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엄청 자랑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혈통으로는 육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그러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과 약속의 후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와 같이 연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 내용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어거스틴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인간의 끝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건 첫째 사망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낄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스월, 지옥은 어딜까요? 펄펄 끓고 있는 그런 뜨거운 태양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뭘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 행복은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또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밖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조만간 어떻게 돼요? 우리들끼리 폭탄을 터뜨리든지 환경이 오염돼 갖고 망하든지 방사능 오염으로 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고갈돼서 망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재림입니다. 재림 이후에 3님 후에 우리는 완벽한 지구에서 새 인생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목요일 수요일 소식까지만 하겠습니다. 강대한 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야곱도 그러지 못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한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이나 축복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우리가 힘을 가지고 갑질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생기면 그것을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이방 나라에게 나타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이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기별, 건강의 기별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쪼개는 그런 무기가 되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건데 그 축복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나누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받은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강대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독이 돼요. 우리 힘 있는 지도자들이 그 힘을 잘못 쓸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괴로움을 당한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강하게 만드실 약속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통로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